네, 오늘은 영적 고아에서 자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고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로 사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살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녀가 아니라 고아가 된 상태로, 영적으로 고아가 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고아의 상태가 어떤지 그 사실을 그 상태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 또 그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변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변화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것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옵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 알게 될 때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주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있고 영적인 고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영적인 고아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말씀을 보면은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께서 동산을 거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대화를 나누고 친밀하게 그곳에서 산 것이죠. 모든 과일, 모든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지만 단 한 가지 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않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말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신 그분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가운데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인간을 그들의 아버지 집이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고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풍족하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만 하고 무엇인가를 행해서 노력으로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런 지형에 처하게 된 거죠. 마치 이것은 고아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그 집에 있을 때는 온 집을 다스렸습니다. 네. 자녀로서 온 그 에덴 동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고 그리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개정판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쟁취해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 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수고하는 일을 방해하고 또 상처를 줍니다. 그것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아직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 삶을 위협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방해하는 이 코로나라는 엉겅퀴를 배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노력한 일을 수포로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은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 5년간 했습니다. 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모든 영역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셨다면 모든 것이 그냥 쉽게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열리고 다 환영하고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있어요. 뭐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걸 헤쳐나가야 되고 그거 헤쳐나가다가 진짜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 관계로부터 이제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위를 나의 감정에 나의 기분대로 하는 것이랑 비위를 다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하도록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동물들이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셨죠. 그리고
온 땅을 정말 다스리라는 그런 일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는 그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일을 기쁘게 원래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막 스스로 고아가 돼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떠난 고아가 된 인간은 이제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아는 너무 안타깝지만 애쓰고 분투해서 싸워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마는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고아된 상태입니다. 잭 프로스트라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아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아가 된 사람,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먼저 환경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이들을 희생하면서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나간다. 편하고 쉽고 저항이 없는 곳만을 찾아다닌다. 어떤 대상이든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고 인정받도록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대상을 쫓는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거나 손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서 섬긴다.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값어치를 매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통제하며 조종하게 된다. 그 자신만의 방법대로 하거나 아예 그만두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만약 내 방식대로 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집에 가버릴 거야.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자기 자신의 임무에만 열중한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만 추구한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소비적이며 자기 과시적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러한 영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고아가 된 상태가 바로 인간의 그런 존재적인 그런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서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아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권위자를 이제는 제거하고 자기가 오히려 권위자가 될 때까지 싸우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권위를 부정하고 대항해서 싸우다가 보면은 결국엔 최고 권위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항하고 자기 노력과 인간이 쌓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네. 바로 아담이 바로 자녀였던 가인도 그랬고, 네. 하나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 동생을 죽이고 말죠. 네. 바벨탑 사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해서 적대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대적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런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상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고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든 내가 내 행위로 나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행위가 아주 종교적인 방식으로 나오게 되고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자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금식했으니까 나에게 갚아주셔야지. 이러한 자세입니다.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로. 구원마저도 값없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 받아내려고 하고 자기의 그 self righteousness,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되 아직도 복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고아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 이 복음의 감격을 정말 누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했던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계속 어떤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다시 이런 처음과 똑같은 고아된 그런 영적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아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화가 나 있다거나 기회만 나면 우리를 벌 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다가 다 탕진하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면서 그가 돌아오는 순간에는 즉시로 맞이하러 달려나오는 분이셨습니다. 벌 주려고 막 실망하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면서 돌아오는 순간 달려나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을 사실 볼 때 항상 처음부터 언제나 인간에게, 이 고아된 인간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화해의 자리를 언제나 제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이신 그분은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그런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처음부터 주십니다. 그리고 돌봐주시죠. 심지어 살인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가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즉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화해와 회복이 궁극적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열정으로 고아된 우리를 정말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자신이 고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순간에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정으로 버림받아야만 할 그런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아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진정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가 즉 죄의 문제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히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직접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고아에서부터 자녀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 위치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만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고아가 된 이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